할렐루야. 네. 다른 오후 시간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하늘 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만나와 양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움을 받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문 6번째 제가 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아멘. 우리가 참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분명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이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지게 된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우리 그 한국 교회사 파트 가운데 성경 번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의 시대에 있었을 때에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이제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 최초의 이제 성경을 번역하셨고, 또 우리나라 그 갑신정변 때에 그 고관 중에 하나였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관료가 원래는 그 미스다 선생에게 그 일본에서 농업을 배우려고 갔다가 그 일본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의 고위 관료가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일본 요코하마라고 하는 장소에서 마가복음을 이제 그 일본말로 된 마가복음을 우리 조선말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성의 마가복음 성경에 번역이 됐다. 하여튼 이런 굉장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최종 번역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1910년도에 그 구약과 신약의 전체 번역이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특히 번역이 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대부분들이 까막눈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도 글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글이 한자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까막눈이었고, 대부분 양반들이나 글을 볼 수 있었지 한자로 된 글을 대부분 조선의 남자들도 글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성경이 한글 언문이죠.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여성들도 아이들도 또 양반 아닌 보통 평민들도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문맹을 퇴치하는 역사가 한글 성경 보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궤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데, 특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숭실고등학교 그 점심시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학생들 전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이 숭실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학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믿음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외로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갔던 것뿐이지 실제로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초등부든 중고등학생들이든 다 그냥 부모님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교회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아이들이 적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좀 맺으려고, 좀 덜 외로우려고, 또 사업상 뭐 좀 도움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릴 때는 떡볶이 먹으러도 교회 오고, 뭐 운동하려고도 교회 오고, 영어 배우려고도 교회 오고, 뭐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 오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못 박아놨다니까요. 우리가 가지는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확신하게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두 번째는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헛수고할 때가 있죠. 직장 잘못 선택해가지고 헛수고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사업 잘못해가지고 돈 날아가고 헛수고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관계도 헛수고할 때가 있고. 인간은 제가 말하잖아요. 맨날 조용필 꿈 노래,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여러분 그 가사처럼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실패와 시행착오가 많은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여튼 여러분 유튜브에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이 많거든요. 시간 나시면 꼭 좀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가봤더니 건축이 중단되다 말았대요.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건축이 중단되다 말아서 그 집에 명패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 집은 왜 건축이 중단되다, 왜 건축이 진행되다가 왜 중단됐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네가 신앙생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다가 갑자기 주일 안 가버리거나,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다가 헌금 안 해버리거나,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 중단해버리거나, 전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건축 재료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중단되는 순간 재료가 공급이 중단됩니다.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부활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출신입니다. 정말 저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66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온 세상의 통치자 파라오가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온 세상의 통치자, 지금 선임 파라오가 계신데 가시면 그냥 파라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파라오로 가는데 히브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애굽의 간수장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간수장을 보고 때려 죽이는데 그 사건이 발각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 왕자 출신에서 도망가죠. 저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없었으면 세상에 모세 같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그게 히브리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모세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노예 출신들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돌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신앙의 동기가 뭐였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눈이 뜨였을 때 뭘 봤느냐? 이 세상이 애굽의 부하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죽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 영원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주변에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요. 제 주변에도 치과 의사 선생님이 출신이 계신데 우리 노예 모임 때 백 목사님인데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개척을 하러 오셨습니다. 전직 덴티스트예요. 치과 의사. 그래서 저도 개척했지만 그분 손을 좀 잡으면서 아니 먹고 살 것은 충분하실 텐데 왜 도대체 치과 의사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냥 씩 웃어요. 말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웃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치과 의사 해서 버는 돈 보아보다 그분이 뭘 바라본 거죠? 하늘의 보화를 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남들 안 가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리에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우리 노예 계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깨어진 그릇이라 쓴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분이 남수단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것을 제가 책을 봤는데 아니 아산병원 의사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 잘하고 전도 유명하신 분인데 아니 그분이 왜 그냥 저 아프리카의 수단에 남수단에 왜 가시냐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남수단에 가셔가지고 선교하시고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이 뭘 봤을까요? 상 주시는 이 세상의 부하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 그분들이 보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한테 100번 1000번 뭐 말해보세요. 이거 소용없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 그냥 주님의 영적 체험하면 하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난동질하고 마귀가 뛰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봐야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아이들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우리 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의 대표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저런 주화가 있는데 누구 주화일까? 율리어스 시저의 주화예요. 2000년 전에 그 시저 카이사르가 이제 막 영국 갈리아도 정복하고 영국 땅도 정복하고 프랑스 지역의 갈리아도 정복하고 이탈리아도 정복하고 여러분 그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요. 삼두정씨, 크라수스 또 누굽니까? 폼페이우스 또 율리어스 시저 해가지고 3명의 머리가 로마에 있었다가 공화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시저가 다 제압해버리고 종신 독재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지금 시저의 머리 위에 쓴 저 월계관이 승리의 상징인데 저걸로 한 달 이상 못 썼대요. 원로원에서 못 쓰게 한답니다. 저거를. 그런데 오직 율리어스 시저에게만 종신토록 당신은 월계관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신 딕테이터 이 독재직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황제 등극 직전에 브루투스에게 칼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 양자가 결국 이제 황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월계관 승리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월계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늘나라 가면 우리 미스 코리아 머리 위에 면류관 씌워주듯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쁘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크게 5가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일까?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사람들 누구냐? 순교자들이요. 가령 스데반,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머리 위에 쓴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순교하신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줄까요? 영광의 면류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우리 목사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이라기보단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목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딱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강압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뭐가 되라? 샘플이 되라는 거야. 기도의 샘플, 순결의 샘플, 신앙의 샘플 본이 되면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 목자들의 주의 종들에게 씹어 주리라. 주여 씹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아멘. 씹어 주시옵소서. 네, 이게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관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빌립보 4장 1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의인 하나보다,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나 99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자식 돌아왔도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야, 전도,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씌워진다?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 기쁨의 면류관을 쓰시고 싶거든요.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네, 의의 면류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옳다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 옳음. 그러니까 불의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의, 깨끗함,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죄의 수검댕을 묻히지 않으려고 무던히 정결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있죠? 그분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죄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의의 면류관 쓰려면 여러분 이제는 순결한 자가 돼서 신부가 돼서 검댕 묻히지 말고 신랑 만날 준비하라는 거야. 신랑 만날 준비. 6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6일 동안 맨날 그냥 수검댕 묻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등신앙이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순결함을, 야 저분 보고 교회 좀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바울이 이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바울은 생명의 관도 쓰고 의의 면류관도 쓰고 기쁨의 면류관도 쓰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한 잔 다 주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네, 이제 썩지 않은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승리자의 관, 마라톤을 뛰든 자전거를 타든 뭐 배드민턴을 치든 세상 사람들 잘하면 관 씌워줘요. 상 줍니다.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누구에게? 끝까지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운동 경기 선수처럼 끝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서서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은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